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말씀,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3년 우리가 새로운 삶의 문화를 우리 공동체에서 세워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 좀 합당한 말씀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팔복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것만큼은 내게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성품이라는 건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또 그 성품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양한 성품들이 있을 텐데 어떤 성품이 여러분은 특별히 좀 같거나 내가 좀 성숙해지길 원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보아도 사실 우리가 담고 싶은 성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늘 어려서부터 궁율, 궁율하심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넓은 마음,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오랜 시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보다 지금 좀 많이 성숙해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좀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세워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바라는 성품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이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유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딱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차분한 이미지가 좀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하하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또 분노는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거리가 먼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요, 조직 안에서는요, 눈에 띄지 않아요. 왜?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조용하고 리더십이 없는, 또 힘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온유하다라는 이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4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본문에서는 온유하다라는 이 의미로 그대로 번역이 되었지만 유일하게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요. 겸손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왕이 오실 때 겸손하게 나귀를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이제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원어의 의미를, 온유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 야생마 있죠, 야생마. 네, 말이죠. 근데 야생에서 자란 길들여지지 않은 이 야생마를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힘이 막 넘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근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야생마와 같이 강함을 가진 말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강한 말들이 잘 길들여져서 순종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열이 막 너무 많이 나요. 열이 막 펄펄 끓습니다. 근데 열이 막 나다가도 차분하게 열이 내려가는
차분하게 내려가는 그런 상태. 그럴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열이 날 때는 너무 힘들고 고단스러운데 열이 싹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잠도 잘 자고 좀 평안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강함이 강함이 막 넘쳐요. 그래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그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막 자기가 원할 때 막 튀어나와.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부드러워져서 이 강함이 유하게 잘 나타나는 흘려보내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유하다를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했던 차분하고 웃기만 하고 그냥 마냥 순하고 착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충분히 가진 힘이 넘치지만 이거를 내가 넘친다고 해서 막 내세우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잘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복이요, 너무 좋은 복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이에요. 무슨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땅을 준대요, 땅을. 아니, 온유한 성품만으로 땅을 받는다는 것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온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만 온유함이 있나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땅의 복을 받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온유한 모든 사람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살펴보았지만 단지 그 정도로 그냥 하나의 성품 정도로 정리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고 당장의 해결을 보려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마음에 그냥 묻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억울해서 속이 타들어가죠. 막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 본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면 막 안타깝고 막 상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가 혼자 끙끙 앓기도 하다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좀 비유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감정이 들었을 때 수많은 감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능력도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도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잠잠하게 부드럽게 태도를 가다듬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닮고 싶어 하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죽어야지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그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으로 따지면요. 누가 제일 억울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요? 죽어야만 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로 작정하고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야? 당신이 이 세상의 메시아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봐야지라고 비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궁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믿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이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단지 온유한 성품을 갖는 그런 수준의 성품만 이렇게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 내 안에 풍성한 힘이 있지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힘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깨에 힘이 아주 듬뿍듬뿍 들어갔어요. 난 예수님의 제자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무언가 잘 된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 내게도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로마의 통치를 뒤엎고 유대인의 왕이 딱 되었을 때 제자인 우리는 한 자리 정도는 차지할 것 같은 거죠.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을까요? 그 힘을 막 부리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것들이 충만하여서 관용이 늘 삶에 배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제는 양을 먹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움으로 무장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나를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만 아니면 되었다라는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근데 이 매너라는 문화 뒤에 숨어서 나도 이 매너를 지키니까 너도 그러지 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는 주지 마.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매너는 뭐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너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피해가 오면 매너가 없는 것이고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매너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태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관용하는 마음,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은요, 받는 복이 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막 설레입니다. 아니,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이 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땅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의 땅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맞죠? 물론 이 지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이미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막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근데 이 권한이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은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입장은 달랐지만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가 밟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로마에게서 되찾아 줄 것이다. 이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온유한 사람이 땅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말이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온유한 사람이 받는 땅의 복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지고 온유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받는 것이라는, 이 땅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관용의 태도 없이 사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이 땅을 밟고 살 때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도 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그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얻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에 그런 온유한 사람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이해와 배려, 관용의 말과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이미 시작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 믿으십니까? 온유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온유한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나를 막 잔뜩 세워서 예민하게 나를 애써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나를 온유함으로 대하겠죠.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어디래요? 하나님 나라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유업을 받은 자가 누구래요? 온유한 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선물하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유를 가지십시오. 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내 것을 막 내세워서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강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애써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와 배려와 관용의 삶, 나는 억울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